저희 집사람 팔뚝이에요. 굵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지 엄마한테 아주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자, 이 녀석은 두 녀석들입니다. 예, 난로 앞에서 졸고 있습니다. 예, 불쌍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예, 사이가 좋죠. 예. 눈 파란 나이, 눈 땡그란 나이. 얘 작은 나이인데 얘가 왔는데 한 달 후에 알았어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몰랐어요. 신비한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섭리라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가 이제 뒤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임시보를 좀 해보고 입양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왔는데 큰 놈이 하악질을 하고 하악질 뭔지 아셔요? 예, 집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렇구나.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보내려면 빨리 보내주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그래서 작은 케이지 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우리 집에 나와 함께 살고 싶으면 발을 주고 안 살 거면 안 줘도 돼.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 마음은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요만한 발을 이렇게 곱게 올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그때 듣지도 못했고 나중에 알았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는 이제 우리 식구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살게 됐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도 얘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 녀석입니다. 예, 이쁜 짓은 혼자 다 하죠. 예. 음, 예. 이때는 뭐냐면 원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얘는 큰 아이입니다. 저한테 밥 달라고 할 때 꼭 뽀뽀 이렇게 하고 코를 이렇게 살짝 뭅니다. 이렇게 살짝. 얘도 이제 중성화하고 와서 본의 아니게 강제로 수술을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 마지막입니다. 삐쳤습니다. 삐쳐가지고 심통불이죠. 이거 하나 더 있구나. 자, 이 녀석 배에는 러브의 하트 무늬가 배에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얘 지금 이 개인 어떤 그 프라이버시 문제이지만 다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과 아이스 브레이크 한 거예요. 돈 주고 사서 길러라 했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길냥이니까 이렇게 데려왔고, 근데 얻는 게 많아요. 제가 보면서 그 전에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다가 한 19년, 그다음에 17년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같이 살게 됐어요. 자,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질문했던 내용들을 좀 그 중에 좀 중심되는 내용을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언제까지 설교하라고 적혀 있어요. 시간이 그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꺼졌나요?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중요한 표시, 메모리 펜으로 아니면 펜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라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의 생명과 활동과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 이제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아레오바고 그리스 아레오바고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면 그건 행위로 이루는 구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이렇게 그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도 은혜로 주신 거니까 은혜지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활동의 모든 범위는 그분 아니에요. 그분을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로마서의 교리 전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장 들어가면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제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죠. 그 구원의 교리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이러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가 11장과 12장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11장 결론은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의 결론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주님에게서 기원한다. 모든 것의 기원이 주님이시다. 주로 말미암는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분을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도 결국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철저히 주님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지향성도 되지만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 개의 전치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에게서 나오고, 에게서 말미암고 돌아간다, 에게로 돌아간다. 이 세 가지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만물이 주님의 의지에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결국 최종 종점은 다시 주님이시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벗어나서 존재하고 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철저히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존재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2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프랑스의 그 라브리 공동체라는 걸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금 양양에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 안식하고 쉬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요.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인데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네요. 이분이 이러한 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액티브 패시비티다. 능동적 수동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그 구원의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구원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그래서 능동적 수동이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셨어요. 능동적 수동, 액티브 패시비티. 그러니까 액티브 패시비티는 능동적 수동.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액티브만 하려고 그러든가 패시브만 수동형으로만 가려고 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둘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좇고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이므로 우리의 구원, 의롭게 되는 것과 그 후에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화는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아파하는 것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저 뒤에 정말 맑고 깨끗한 거울이, 큰 거울이 있어요, 벽에. 근데 멀리서 보면, 제가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나름 균형도 좀 있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얼굴에 점이 보이고, 더 가까이 가면 얼굴 모양에 주름살이 보이고 티가 보이면서 나 자신의 지저분한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이, 그게 뭐냐? 성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초기 편지에 보면 자신이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중간쯤 지나면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더 작은 자이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사역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을 쓰고 완간한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세우셨고 총신에서 대학원장을 하시다가 합동신학대학원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한 지 50년 되던 해, 그의 연세가 83세 되던 해에 제자들이 또 후학들이 모여서 성역 50년 그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 중에 한번 강단에 올라오셔서 50년 사역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 늙으신 83세 되신 늙으신 할아버지께서 톡톡 올라와서는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어요. 저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자기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여기까지 주석을 다 완간하고 교계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왔지만 자기는 그럴수록 더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끼고 있다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이게 성화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워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비춰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비춰볼수록 자기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절대 깨끗한, 절대로 거룩한 그분 앞에 설 때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세요. 누구와 비교해서 서지 마시고, 자보다 내가 좀 나아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묻고 깨달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실론적 인간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참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진짜 인간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은혜를 알 때 내가 얼마나 패역했고 얼마나 죄인이며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이루며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와 붙들어 주심으로만 이 땅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죠. 셰퍼가 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능동적 수동이다. 능동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수동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수동 위에서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또 갈망과 또 신실함으로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계속 씁시다. 이거 끄지 마세요. 네, 계속 씁시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믿지 마세요. 자, 지혜 3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앞에 건너뛰고 3번 지혜로 가요. 지혜. 자, 여기서 혹시 이름이 지혜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한 분 계시네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하려고,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지혜가 뭘까라고 성경 그 단어 사전들이 어떻게 정의하는가 싶어서 인터넷 검색에 지혜를 쳤더니 예쁜 여자 사진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김지혜, 윤지혜, 서지혜, 뭐 이지혜 이런 사람들의 사진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지혜라는 이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렇게 지혜가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싶고 얻고 싶어 하는 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나는 지혜롭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막 살래요. 뭐 이런 분은 아무도 없죠, 그죠?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이 제자들의 교회 다 좋은데 청년들 뭐 대답이 없어요. 뭐 물어보면 뭐 아멘을 하든지 아니오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 감사합니다. 신학교 가도 그래요. 아멘 안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또 신학교도 예배 시간에 보면요, 앞자리 안 하고 맨 저 뒤로 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니들 앞으로 사역해봐. 똑같이 당한다. 제가 아주 그게 최고로 지금 갚아주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인터넷 사전 다음 인터넷에 이렇게 썼어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지혜를
능력이라고 했어요. 대처하고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위키백과사전 봤더니 지혜를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깨닫는 것이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했어요. 공교롭게도 두 사전 모두 지혜를 어떤 방도로 생각해내거나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이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능력이 아니고 성품이다. 그게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왜 이 두 번 전하는 설교 시간에 굳이 이 지혜를 선택했을까? 이 시대에 너무 이것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 안에서도 능력이 최고로 부각되지 성품이 그렇게 강조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본문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두 종류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 다시 말하면 그것은 15절에 땅에 속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땅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출처, 기원이 어디냐? 땅에 속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출처가 하나님이시죠. 특징은 뭐냐면 땅에 속한 지혜는 질투와 시기, 이기심, 다툼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거룩함, 평화, 관대함, 온당함, 긍휼, 선함, 열매, 편애하지 않는 것, 위선이 없는 것, 거짓하지 않는 것 이런 것입니다. 결과는 땅에 속한 지혜는 무질서, 혼란함, 불안정 이런 것이죠. 모든 악한 일.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는 뭐냐?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차이가 이제 도표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는 말 그대로 어디서 난 것이냐? 땅에서 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지혜도 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나지 않는 지혜, 땅에 속한 지혜, 마귀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특징이 어떠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즉 너희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네 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하면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다툼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밖에서부터는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것은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오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자리, 이걸 흔히 좌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자리, 좌소. 죄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아담은 완벽한 상태로 태어났으나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하고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범하는 그 행동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반대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이게 아담과 우리의 차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토끼를 잡아먹기 때문에 호랑이인 게 아니라 호랑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토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는 원래 호랑이로 태어난 거예요. 상태죠.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범죄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태생적으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고 그 결과로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자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이래요? 왜 이래서 이래요? 자꾸 불평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을 찬양했습니까? 그랬는데 사흘길을 걸어가요. 광야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그 사흘길 걸어가서 그렇게 원망해 불평해 그렇게 놀라운 홍해를 건너고 막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인솔에서 이스라엘 성경 지리 답사를 갑니다. 6월 달에 보통 가거든요. 학기 마치고. 그러면 7월이 가장 덥긴 한데 6월 달에 가도 사해에 내려갔더니 47도, 47도.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래 사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막이 아니라 황야죠, 황야. 3월까지는 풀이 있어요. 그런데 우기 때문에 풀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쯤 가면요,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 그 양귀비 꽃처럼 생겼는데 너무 예쁘게 지천에 깔렸어요. 이름이 참 예쁘죠. 네모네, 제 얼굴 놓고 얘기하는 꽃이죠. 굉장히 아주 예쁩니다. 근데 그 지나면 싹 풀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 풀은 마르고 꽃이 왜 금방 떨어져? 거기를 배경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학생들을 광야 체험한다고 버스에서 내리게 합니다. 10분이 안 돼서 다 올라와요. 너무 뜨거워요. 난로를 뜨고 전기 난로 앞에 이렇게 살을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습도가 높아서 무덥다 그러지만 그냥 따갑다 이런 게. 그런데 그들이 나온 이 홍해 지나면서 나온 거기는 완전히 사막인, 여기보다 더 심한 곳이거든요. 사흘길을 가는데 물을 못 마셨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입니다. 다른 잡족들도 많이 다른 족속들이 같이 온 거죠. 이미 여기에 선교의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해가 내리쬐고 땅에서는 지열이 올라오고 먼지는 엄청 일어나고 소, 돼지 똥 싸고 막 이러는 그 과정 속을 걸어간다. 물을 마시지는, 우리 한나절만 물을 못 마셔도 좀 열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덥고 막 끈적끈적 먼지 뒤집어 쏘고 나면 제일 뭘 하고 싶어요? 그렇죠? 샤워하고 해보죠. 그게 뭐예요? 이러시는 분은 좀 아주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흘길을 가는 물을 먹지 못했다? 불평, 원망, 이해가 되죠?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너희들 정말 물 때문에 원망하는 거니? 그러면서 그래, 물 줄게. 그래가지고 엘림 쪽에 가서, 이제 물론 그 옆에 물을 만났는데 쓴물에서 먹지 못하고 더 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나무 가지를 꺼서 집어넣었더니 단물이 돼서 마시고 회복됐고 이제 됐죠. 또 광야를 갑니다.
근데 이번엔 먹을 게 없어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네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니? 그래, 한번 먹을 거 줄게. 먹을 거 줬어요. 만나를 배부르게 내려줬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러뜨느냐? 옷이 없어서 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할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과가 어땠니? 다 죽었다. 뭘 보는 거냐 하면 40년 동안 뭘 훈련시킨 거냐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죄의 그 자리가 환경 때문이 아니고 니네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똑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잘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이러죠.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걸 아냐면, 아, 그래,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고 죽일 놈인가, 죽일 놈인가. 우리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너무나 마땅하고 싸고 싼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그거예요. 너는 자꾸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지? 그래, 죽게 원망 거치고 불평 거치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나 보자 했더니 아니요. 그들은 원망 불평 계속 하다가 하나님 먹을 거 마실 거 다 줬지만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뭘 증명하셨냐면 원망과 불평은 밖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뭔가, 우리 집안에 뭔가 많은 것을 금수저로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것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나지 않은 땅에 속한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은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2절에 있는 혀, 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이기심은 혀를 통해서 거짓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혀의 문제에 이어서 지혜의 문제를 다룬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땅 위에 속한 지혜, 마귀의 지혜는 독한 질투, 이기심 때문에 혀로 자신을 자랑하고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3장에 보면 1장부터 2장, 3장 23절까지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다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일일이 드러내면서 고발하는 것인데 그 결정판이 여기에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3장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하나도 없도다가 계속 강조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요. 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순서대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독하게 무섭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의 현상입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는 거짓말, 혀로 통해서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즉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 교회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이미 이런 자랑과 거짓말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선한 행실은 사라지고 질투와 시기, 이기심, 다툼 이런 것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지혜인데 신자도 얼마든지 이런 마귀의 지혜로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랑과 거짓, 시기와 질투, 이기심이 있다면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참 우리 안에 시기심, 질투심 많죠. 여러분 없나요? 네. 내가 뭐 신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네. 그럼 이와 같은 땅 위의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는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무질서와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무질서라는 말은 야고보서에서 세 번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할 때 그 정함이 없다, 안정되지 못하다 할 때 이 무질서라는 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고, 무질서는 불안정이죠. 3장 8절에 보면 혀는 제어할 수 없는, 우리 혀는 통제할 수 없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무질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대적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믿음도 안정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 질투, 이기심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또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 16절에 말씀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위로부터 온 지혜를 한번 봅니다. 자, 출처가 어디냐, 기원은 어디냐, 위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죠.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요, 참된 지혜는 주님이 주십니다. 지혜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 마귀의 지혜, 거짓 지혜와 반대되는 것인데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마귀에게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는 거짓말, 질투, 이기심, 다툼,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성적인 거예요. 시기심, 우리 성품적인 거죠. 질투, 성품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온유함이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17,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오직 이 말은 그러나 이런 데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오직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그러나라고 번역하세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강한 역접 접속사를 거의 다 오직 이렇게 번역해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직 이 말은 그러나라는 뜻이구나.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대조하는 거죠. 앞에 말과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좀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로 실로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당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며 편애가 없고 위선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거룩합니다. 거룩은 첫째는 이렇게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이렇게 끊어놨어요. 제일 먼저 성결하다는 것을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순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품적이죠. 순결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또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어떤 것도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묻보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시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 시험은 흔히 얘기하는 미혹은 아니에요. 유혹, 범죄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의 의미가 있어요. 이 연단의 의미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의 의미가 이 한 단어에 같이 있어서 야고보서 1장 2절 12절에는 이것이 테스트의 의미고 트라이얼의 의미라면 13절부터 나오는 13, 14 여기 나오는 것은 템프테이션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평화롭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양순 온당하고 이렇게 나와요. 평화롭단 말은 16절에 땅 위의 지혜인 무질서와 반대말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은요, 불화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그러나 평화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대조, 그러나가 대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무질서라는 말과 뒤에 평화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이 평화라는 단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평화의 반대말은 불화가 아니고 무질서예요. 자,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질서를 잘 지킬 때 가정은, 교회는 화평을 이룹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게 깨지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냐? 무질서가 되는 상태에는 그때는 평화는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차별금지법 이거 이제 반대 운동 저도 이제 그게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의견이 옳으냐, 내 의견이 옳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언제나 표준은 성경입니다. 여기로 돌아가서 내 생각을 교정하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밟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 쉬워요. 자, 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합니다. 성은 자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 남자와 여자는 각각 남성의 성, 여성의 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과 우먼이 아니고 메일과 피메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성적인 존재지요. 성경의 경험에 의하면 성은 인간됨의 기초로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두 성만 창조하셨어요. 제3의 성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성에 대한 바른 이해는 단순히 문화나 경향이나 기호나 취향이나 시대 정치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직 두 성만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의 사용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은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따라서 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히 성의 사용도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용이 거룩한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만 성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성의 창조와 함께 결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3월 이달 30일 날 또 이제 제자 주례를 또 서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믿는 녀석을 턱 만나서 미치겠어요. 너무 막 속상해 죽겠어요. 그건 지도 미안해서 말을 못해. 38이니까 여자인데 좀 급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법적으로 한쪽만 믿으면 주례를 설 수 있게 해서 제가 주례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친구는 다행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주장하죠. 나는 절대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잘생기고 직장도 좋고 학벌도 좋고 스펙이 죽여주는 거예요. 집안도 좋고 사람이 참 친절하고 모든 좋은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만 안 믿어요.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어요. 이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타협하죠. 그래, 오빠,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남자는 우리 여자친구를 보고 뭐라 부르나요? 자기가 꼭 결혼하고 교회 다녀야 돼? 그런다 그러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에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노동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노동을 하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는 노동의 제도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노동 자체가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공부하면서 타락만 안 했으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한 12년 했어요. 신학교 갔는데 지금 조금 늙어서 신학교를 갔어요. 어떤 날은 사장실에 불려가서 한 50가지 욕을 먹고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좀 덜 하지만 예전에는 뭐 더 했잖아요. 교회 오면 늘 힘들어요. 주일날 초죽음이 돼갖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속으로 그래, 목사님 다 알아요. 목사님 말 다 맞아요. 근데 난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죠.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좀 위로 받고 싶어요. 그러고 돌아가서 좀 힘을 얻어서 일하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와도 또 야단 맞네요, 이런 거죠. 노동이 힘든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너는 수고하여야 먹을 걸 얻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된다. 노동은 하나님이 정하신 타락 이전의 제도라면 그때는 힘쓸 노자가 아니고 기쁠 희자의 희동이었을 거예요. 희동이는 어디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에 나오는 둘리에 나오는 희동이에요. 희동. 범죄함으로 인해서 수고가 들어왔어요. 힘쓸 노자 노동이 된 것이. 우리 천국 가면 일할 겁니다. 어떤 일?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기쁘게. 계시록 보세요. 밤낮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예배 지겨워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도 계속 할 텐데. 반대로 거기 가서 계속 할 때는 좀 빠지자 그러지 마시고.
결혼 제도도요, 타락 이전에 주신 제도예요. 결혼은 절대로 전도의 수단으로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타락 이전에 주신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도용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결혼 아직 안 하시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예. 지금 그런데 결혼할 때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 사는데 4가지 M이 있어요. 3M 말고 4M이 있어요. 4M. 예, 4M. 첫째, M이 뭘까요? M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스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요. 둘째, 뭘까요? 메이트, 룸메이트,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세 번째 M은 또 뭘까요? 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번째 메리지예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려던 메리지예요. 결혼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세 번째 생각나면 이따 말씀해 줄게요. 멘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예?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한 선생님이 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시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4가지 M이 있어요. 메이트는 절대 중요합니다. 메리지 말할 것도 없지요. 결혼할 때 모양 보고 스펙 보고 하는 건 2차, 3차입니다. 첫째, 믿음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좋고 성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겠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맺어줄 겁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이 성의 사용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사용하도록 정한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성애적인 일부 일처제로 하셨어요. 이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부 일처제로 정의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공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부모를 제발 좀 떠나세요. 부모는 좀 제발 떠나보내세요.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마마보이, 이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고 끝나면 독립해야 돼요.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신앙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독립한다는 뜻이에요. 부모 의존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이러한 독립이 일어나려면요, 물리적으로도 떠나야 돼요. 한 집에 살면 계속 이런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는 복린이에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성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종류의 결혼이나 성관계를 구상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 거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와 여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상이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남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여자의 독특한 형상을 주셨고 남자는 남자의 형상을 독특한 형상을 주셨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달라요. 남자 여자가 달라요. 이거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결혼해 보세요. 네. 많은 것이 달라요. 네. 먹는 것부터 다르고 잠자는 것부터 다르고 뭐 문화는 그렇다 치고 결혼은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사회가 같이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둘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게 넣어두셨다 할 때 남자만으로도 완전하지 않고 여자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의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서 형상, 여자는 여자 형상으로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 만드실 때 넣어주신 그 형상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와 남자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남자, 여자로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데 있어요. 남자, 여자가 합쳐져서 한 부부, 한 가정을 이룰 때 거기에 한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그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성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라는 이 경계 바깥에 존재하고 창조 질서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의 것이 됩니다.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의 것이 됩니다. 창조의 빛에서는 동성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 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종과 문화와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남자가 자기 아내와 결합해야 한다는 이 선언을, 이 진리를 어기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다수와 성적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창조 질서를 따라 결혼해서 성을 사용할 때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것을 찬성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찌 거기에만큼은 왜 그렇게 타협하고 양보하는지, 왜 그 편을 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원리를 따라 사랑해야 하고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드셨다는 주장은 억지이고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질서를 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를 행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타락이에요. 타락. 인간의 타락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써 타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다 무너졌어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이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의 그 모든 평화의 관계를 불화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것은 인간의 범죄가 평화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 상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는 평화의 반대말은 무질서입니다. 아까 우리 이미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이 말은 질서 있게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신자는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신자의 품위. 그거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지킬 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란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거룩하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 평화가 뭘까?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평강의 왕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있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는 단어는 창조 시에는 없던 단어인데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전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질서가 무너졌고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시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냐면 인간에 의해서 무너진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잡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합니다. 성에 있어서도 타락해서 창조 질서를 거역합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는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왜곡되었다 주장하는데 성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왜곡된 성적 행위, 동성애는 인간의 범죄의 결과이지 타락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까닭은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고 가정스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는 문화가 아닙니다. 창조에 의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영속적이고 동시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창조 질서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만큼 다뤘고요. 이제 다시 평화 다음에 나오는 지혜의 특징 관용으로 가겠습니다. 관용한다는 말은 호전적이지 않다, 대신 관대하고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말만 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제 말투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이게 사투리의 영향인데요. 제가 태어난 그쪽 동네 말이 이래요. 경상도하고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좀 딱딱하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럼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왜 싸우나 그러죠, 그죠? 싸우는 것처럼 되게 하는데 자기들은 좋아서 하는 말인데 누가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빼고 그냥 말만 하면 투덜대고 말만 하면 호전적이고 말만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려고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용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양순하다라는 말은 양보를 잘해요. 고분고분해요. 순종적이에요. 유순해요. 온순합니다. 다 성품적인 거죠. 지혜를 지금 얘기하면서 지혜의 특성이 성품적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 거짓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혜의 특징들을 보면 지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하긴 하는데 그건 뭐냐면 지혜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 이래서 성경 보세요. 위로부터 그 밑에부터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뒤에 세상 8가지 9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혜를 8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의 지혜에 들어있는 8가지 9가지의 어떤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혜에 들어있는 9가지 맛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혜라는 하나의 열매 속에
아홉 가지 맛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래 보면 그 지혜와 관련해서 18절에 보면 의의 열매, 이렇게 열매란 말을 쓰거든요. 열매. 그런 열매는 하나의 열매에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과가 있어요. 올해는 작년하고 사과 엄청 비싸다고 그러던데,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돼요. 그렇죠? 예. 굳이 비싸다 말하고 안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과가 너무 맛있는데 저는 신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것을 발명해 가지고 사과에서 신맛만 싹 빼고 줬어요. 그럼 그게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사과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과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혜다, 하나님 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 때 거기에는 이러한 9가지가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관용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온순하고 관대하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성품적인 겁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거짓, 질투, 시기, 다툼, 이게 이제 이게 다 성품적인 거라면, 위로부터 난 지혜도요, 온유, 거룩, 평화, 관대, 친절, 따뜻하고 편해 없고 위선적이지 않고 모두 성품적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성품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배제된 단순히 지식이나 능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혜는,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성품들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실현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니, 9가지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그죠? 맞나요? 아니요. 한 가지예요. 여기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는 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아니에요? 아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그 안에 이런 9가지 맛이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왜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열매라는 말로 설명할까? 열매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하나의 사과나 하나의 배나 하나의 그 열매 속에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있을 때 제대로 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성령 열매와 우리 지혜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화평, 선함, 온유함,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듯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인 의의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의 실현이요 표현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의 열매, 오늘은 지혜,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성품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고 다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는 나라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성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고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렸잖아요. 그죠? 왕이 그렇게 이어졌잖아요. 사울 왕이 다스릴 때와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영토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 나라는 사울의 성품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고, 다윗의 다스릴 때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성품이 실현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뭐 오늘날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치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럼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자, 야고보가 말씀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러므로 신자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막 기도는 많이 한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전도 많이 하고 뭐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러한 삶이 실천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맞나요? 이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맞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본능이 맞나요?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좀 대답 좀 해요.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노래를 찬양하면 좋죠. 이거 이대로만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근데 준비는 안 돼 있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너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갑자기 합동신학대학원으로 가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그게 나에 대한 꿈인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인데, 비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 그게 비전이잖아요. 정의를 하면 그런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게 비전이에요. 그렇게 찬양은 했지만 막상 하나님이 이게 내 꿈이다, 이게 너에게 주신 나의 비전이다 이러면 주님 just a moment, 잠깐만, 뭐 이러고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늘 하는 말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한 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통해 믿음의 시대에 너희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고난은 싫어요. 대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찬양을 기쁘게 부른다면 정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히 더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해내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러면 인내가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기쁘게 부르시되 정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는 대로 되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대로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고난이 많이 올 겁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막 밀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고 아나무인이 되고 뭐 그러지 않겠어. 인격이 안 갖춰졌는데 능력만 받으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와 하나님께서 난 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혜의 특징은 말씀드렸습니다. 다 성품적이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셔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 악하고 패역한 자들입니다. 보면 볼수록 죄악이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두려웠죠. 이런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렇게 감동적인가요? 자, 이제 끝내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것은 능력이 아니고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게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있고 능력 갖고 뭔가 떵떵거리고 남 위에 군림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잘 쓰이면 돼요. 이 성품에 붙들려서 그것이 그렇게 선하게만 사용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널리 나타낼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칼을 쥐어주면 강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므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성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품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특별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신자의 품위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 세대가 아무리 패역하고 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고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서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선언하는 귀한 주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성품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오래 참으며 주님처럼 평화로우며 주님처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하고 의의 열매를 사모해야 돼. 주께서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께 간구할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통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청년 귀한 지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부요하게 주의 성품이 부요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요하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통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표대를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 힘 주시고 어려움이 많지만 주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수련의 기간 동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 주님 평강의 영으로 인도하시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